오늘도 이 복된 주일, 후반기 첫 번째 맞이하는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지금 여기 본당에 그리고 또 3층에 1층 만나홀에서 또 각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말씀대로 잘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맥주 감사절 할 때 맥자는 보리맥자인 것이 분명한데 추자는 가을 추자가 맞나요? 맞소. 그러면은 어째 지금 여름 초여름인데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자는 한자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추자는 벼자에다가 화자를 쓴 이 가을 추자는 그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추, 때, 무슨 시기, 무슨 때, 그런 추, 그 다음에 결실추, 결실했다 놨을 때에도 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맥추 그러면은 보리 가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리 때, 시기,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시기, 그리고 보리에 결실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글자 그대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보리를 거두고 난 시기.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시기상으로 봤을 적에 전반기 6개월을 다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 이때가 바로 이제 보리 농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다. 그래서 맥주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 성경적 의미로는요, 다 같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씁니다. 처음 열매, 처음 거둔 것. 바로 이 보리, 밀 이런 것들이 하곡이라고 해서 첫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첫 부분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6절이 어떤 의미인고 하니요?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자그마치 이 숫자가 몇십만 명이라고? 60만 명이요. 우리 여기 김제 시민 전체 면 이게 다 합쳐가지고 10만이 안 되는데 그 6배가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냐 하면은 몇십 년, 40년. 그때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 사람들 농사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는 최소한 파종을 하고
40일, 빠른 것은 40일만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이상 한 80일, 90일, 한 달, 석 달 이렇게 돼야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출발! 가다가 스톱! 그 사인을 뭘로 하셨다고?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그렇지.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출발! 이러면은 구름 기둥이 둥둥둥둥둥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다 텐트를 접습니다. 그리고 질러 매고 뭐 이고 지고 막 이래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밤이 돼서 날이 어두웠어요. 이제는 불 기둥이 앞에 있습니다. 그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그리고 그 불 기둥이 다시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둥둥둥 떠오르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종을 하고 거두는 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뭐 꼭 필요한 것 중에 만나, 탄수화물, 메추라기. 쇠고기는 뭐야? 단백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것들은 다 그렇게 있겠습니다만은요. 이거 먹고 4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에 걸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어요. 정착하면서부터 보리씨를 뿌리고 밀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몇 개월 있다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추수한 그 보리알 이것을 그 보리쌀 밀쌀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리 개떡 해주세요. 밀빵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첫 열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자식들이 매일 20년 동안 먹던 그 이제는 진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말고 직접 땅에서 소출한 그것 보리와 밀 이거 가지고 애들은 먹으려고 부모도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아니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얄궂으시기도 하다. 너희들 고생했는데 이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주실 만도 한데 출애굽기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 정착하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의 복.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소산물에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가지고 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경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대해서 아주 공경하는 지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를 가지고 나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돼요.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첫 열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작물이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 씨앗을 뿌리고 거기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쌈채류를 얻어먹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내가 한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두 번째는 땅입니다. 하늘이 햇빛을 주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서 그것을 머금고 여러 가지의 양분들을 갖다가 그 식물들에게 보내주고, 나는 거기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살핀 것이지, 만약에 하늘이 문을 닫아서 햇볕을 한 열흘만 안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식물들을 갖다가 여러분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고 열흘 동안 항아리 뚜껑을 닫아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물이 살아남을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석 달 동안 하늘을 가리워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라고? 첫 열매 바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네,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소산물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합니다. 허다못해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허다못해 내가 지금 조금 어눌하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발을 옮기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제단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감사, 이 중심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드려지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그래봤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지금 100년, 130년 그 이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창기 때서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들은요, 철저한 천열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한 80년 그 이전에는요, 거의 80%가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처음 나는 열매들 그거 표시해 놨다가 제단에 나와서, 교회도 오늘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초가지붕 허름한 그거 불 때 가지고, 그래서 그 연기 냄새 나고 그런 제단인데, 제 어렸을 적에 공회당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당이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 제단에는 첫 열매, 오이, 고추, 호박 이런 것들이 드려지면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열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첫 열매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또 첫 열매 신앙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덕주, 감시인데 이덕주 한국교회사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의 성미신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을 적에 그 쌀 항아리에서 이렇게 식구들 그 양식에 밥을 하는데,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쌀을 퍼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올 때 그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와요. 그 주머니가 크지도 않아요. 처음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이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첫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미를 드렸던 것.
이것도 첫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저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충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봉방동 시장에 장사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때 이제 그 가게에 갔었는데, 목사님, 저는 이게 뭐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통 하나를 보여줘요. 이거는 첫 열매 통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러 오신 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처음에 물건 파는 거를 뭐라 그러지? 마수, 계시, 뭐 이런 동안 이거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거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야.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거는 권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더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는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요, 요즘도 젊은이들의 그 직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직장을 얻어서 가서 한 달 동안 상사 눈치 보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그 한 달 만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들은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 내복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는데, 어떤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봉투째 바치면서 첫 열매 헌금입니다. 역시 성경에 없어요. 자기가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바치는 거 쉽지 않아. 너무도 어려운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첫 열매인가요? 처음 것을 어디까지 바쳐야 되나요? 옛날에 제가 고향교회에서, 그때는 그 벌판이 우리 여기 지평선만큼은 안 됩니다만은 경기도 지역에서 벌판이 굉장히 큰 벌판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거기서 농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그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의 교회 헌금 가운데 한 60% 이상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인데 그 11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농사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하는데 여러분 거기 자재비 들어가고 노동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서 11조 하려면은 그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순소득에서 11조 해야,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희 본교회 그 고향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냥 쌀 100가마 추수했다, 10가마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11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집은요, 돼지를 새끼를 낳으면은요, 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막 10마리도 낳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마리는 11조다. 그래서 한 마리를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첫 열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가 첫 열매 개념인가? 정말로 월급 받아서 첫 번째 받은 것은 봉투째 바치는 것이 이게 첫 열매인가? 정말로 장사할 적에 처음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수입이 된 것은 그것이 첫 열매인가? 어디까지 첫 열매인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한자 단어 가운데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답, 현명한 대답. 어떤 것이 첫 열매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내의 생일 선물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됩니까? 얼마 정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내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만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저는 안 그래요. 하면은 그래서 사람에게 좀 불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뭐 할까? 머리털 더 빠지고 더 세해집니다. 그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신뢰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형편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그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거는 좋은 생일 선물이 될 수가 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러면서 규정 지을 때에는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열매, 귀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예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꼭 소산물뿐이 아니야. 내 재물과 소산물, 소출된 것, 생산된 것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때때로 이런 설교 말씀이 들려질 적에 너무 기복주의적인 설교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 너의 소산물, 너의 재물,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어떤 집은 창고가 바닥이 나서, 그런데 창고가 채워진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신답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는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태도, 마음 쓰는 거,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부모를 대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걔 형편에 어떤 애는 아주 짠돌이가 돼가지고 부모 공경하는데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으로. 근데 어떤 자식은 형편이 좀 어렵게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는 알아요. 얘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식인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재물과 내 소산물 가운데서 처음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들이 넘치리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특별히 이것은 창고와 포도즙들,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마무리는요,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 열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처음 생겨난 것, 이게 처음 열매예요. 그런데 처음 열매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성경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우리 이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빨간 글씨 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농사를 해서 거기서 누군가에게 내가 좀 대접을 하고 싶어 이럴 적에 그냥 좋은 것들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그냥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대접하고 싶은 그런 그 분에게 할 때에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상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님의 제단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쓰다가 거의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물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가, 너희들에게 내 위치가 최우선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첫 열매의 가장 귀한 의미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합하시고 여러분의 창고와 포도즙 틀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